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2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이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13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이구역 성도님들, 이구역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안 계셔가지고 뒤에 앉으셔가지고 자, 이구역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아멘.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또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재난 문자인가요? 계속 보니까 그 고성에서는 환자가 50명 정도 나왔고 우리 인제에서도 80명 가량 나왔다는 그쵸?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아마 감기와 또 이제 독감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히 잘 하셔서 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주일날 성도들이 안 나오신, 특히 어른들 안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쭉 연락해 보면 대부분 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니십니까? 여쭤보면 아이 목사님 주사 다 맞았는데요. 그럼 안 걸리시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그래도 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 풉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또 위로를 하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 작은 재해가 29번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큰 이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작은 전조 증상들 같은 사고들을 또는 그런 일들이 300회 정도 일어난다는 법칙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근데 이 하인리 법칙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1931년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한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논문과 같은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하인리가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이제 과학적으로 자기가 통계학적으로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산업재해의 일을 이렇게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이 산업재해들이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큰 분명히 재해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건 정도 되는 이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건에 아주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 작은 재해가 29번 정도 발생했었고 또 그런 전조 증상들 아주 자그만 사고들이 약 300건 정도 일어났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설처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931년에 발간된 책에서 이 법칙을 얘기했으니 지금까지 약 90년 정도 그 법칙이 계속해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4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그리고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를 합니다. 특히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저는 상품백화점에 자주 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물건을 사러 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또 이제 천정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벽이 좀 갈라지는 것 같다. 여러 전조 증상들을 잘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에 고객센터에 그렇게 신고를 했다 그러고 또 입점한 분들이 그렇게 신고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천장에서 갑자기 천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또 에어컨, 예전에 같았으면 지금은 이렇게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큰 덩치의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이 굉장히 큰 진동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벽이 크게 갈라져 가지고 그걸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진단도 받아봤다고 그랬는데 그 진단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재해에 해당되겠죠. 29건의 작은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백화점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도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참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참 아픈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하인리 법칙은 적용되고 과연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90년 전에 말했던 이 하인리 법칙과 같은 일들과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자그만 전조 증상과 같은 사고들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거보다 좀 더 큰 작은 재해와 같은 일들은 과연 무엇이고 가장 큰 이 재해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이제 전조 증상과 같은 것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의 욕심, 탐욕, 정욕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된 것들, 정욕과 탐욕, 탐심 같은 것들이 형상화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신이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과 정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우상화된, 형상화된 우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말은 좋아서 풍요의 신이지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에 형상화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형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다 보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이들은 우상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던 예배, 유월절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스러운 그런 탄식의 이야기들로 그 말씀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있었던 전조 증상들이다. 300회 정도 되는 전조 증상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재해들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전 예배가 회파되고 변질돼 버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도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성읍 그리고 그 성읍 둘레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재앙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를 했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로 세워져 있었던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제 몸이 뒤틀리는 형틀에 묶어두었습니다. 고통받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입을 봉해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풀어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네가 이제 겁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입을 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몸이 뒤틀리는 형틀에 묶어놓고 예레미야를 고통 주고 이제 겁을 먹었을 테니 그만 풀어줘라. 그렇게 제사장 바스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풀려났을 때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나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0장 3절에서부터 6절 사이까지 말씀에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골 밉사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사방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워하다. 사방에 다 두려울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처음에는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는 사방으로 두려워하는 겁장이야. 너는 두려워할 것이 되게 많은 겁쟁이야. 그러면서 사실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비웃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에이 겁쟁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그냥 지레 겁먹는 에이 겁쟁이. 에이 겁쟁이 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라. 그러면서 사실 예레미야를 비웃고 하대하고 욕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그 말을 딱 받고 거울로 비춰서 반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반사한 거예요. 네가 마골미삽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별명을 이렇게 주어주셨다. 그러면 뭡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사실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면서 마골미삽이 비웃을 하는 얘기였었는데 그것이 반사해서 바수올 너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골미삽이라 얘기하셨어. 그 얘기는 뭡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수올에게 너는 앞으로 사방으로 두려워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바수울의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할 것이라 가득 찰 것이라는 이제는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반사되어서 바수울에게는 굉장히 무서워해야 할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본다면 이 작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이 제사장 바수울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관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좀 정신 차리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성하게 전하고 있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애굽이라는 이웃나라로 도망갔는데 애굽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내가지고 그를 연행해 갖고 왔습니다. 연행해 갖고 와서 우리야를 처형했어요. 우리야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행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그 죽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구금당해서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깥 세상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으로 이송되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그 성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29번의 이 작은 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참된 믿음의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또 그들을 구금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sak탄 발림 소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시드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임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20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는 참으로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바른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만 회복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그 사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7절, 8절처럼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런 선지자의 말만 듣습니다. 사탕 발림 소리만 듣죠.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가슴을 찌르는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참 위기 시대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한 거죠. 여러분, 왕따가 별겁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사실 그렇게 이상하고 별난 짓 하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왕따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따 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던 이 빌 게이츠,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본다면 참 유별난 사람, 이렇게 유별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가 꽤 먹었죠. 그가 이제 젊은 시절 이 1975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21살에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21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5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이라는 최고의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을 했으니 얼마나 독특한 사람입니까? 만약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독특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인생길을 가게 됐었냐면 그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컴퓨터가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대중들에게 팔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그 이후였어요. 1990년대 초반에 저희 형님이 그 언론정보학과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때 드르륵 소리가 나는 컴퓨터 한 대, 엄청나게 무거운 컴퓨터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 한 대를 정말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지불하고 공부하라고 형에게 이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컴퓨터 한 대 사가지고 1990년인가요? 91년인가 이 리포트를 써서 도트 프린터로 프린터해가지고 가져가면 야, 너는 진짜 대단한 아이다. 우리 지금 이 타자 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이걸 뽑아갖고 왔느냐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칭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1975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때 이전 그가 청소년 시절 때 빌 게이츠는 프로그래밍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도 유명한 학교를 가지 않고 그쪽 계열의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결국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여 세계적인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로 이제 성장시키는 기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의 그 10명 아이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언제가 기도가 쌓여서 이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복된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귀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꿈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귀한 제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레미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앞길을 축복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또 모욕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대로 행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대로 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레미야를 품어주시고 예레미야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죽지 않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에 침공했을 때 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의 바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왕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알아봤던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갔으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높임받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듯이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참 이 사고로 당해서 이 참사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자기 당한 일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아픔을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